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열어주신 5월 한 달 우리 첫 주,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간절히 찾는 그 모든 예배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쉴만한 물가와 생명의 꼴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주님,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크신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예수의 생명과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삶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3절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3절입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자유 주셨습니다.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들 모두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우리 한 번 더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대지 위에 생명이 꽃피듯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누리에 임재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주님 전에 모여 고백하오니 그 심령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뜻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안한 가운데 죄와 허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오니 하루속히 이 질병 속에서 벗어나 종식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형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에 축복하시오 기쁨으로 5월을 맞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복된 가정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새 가정과 가족을 보내주시어 함께 섬기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함에 감사드리며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우리의 꿈과 삶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의 삶을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와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게 하옵소서.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라고 외치며 단 한 사람의 불신자를 위해 땅끝까지라도 달려가겠다고 기도한 웨슬리의 다짐을 자녀의 인생 교육회에 세계를 향한 비전이 들어있게 하시고, 이 꿈이 자녀의 현재의 삶을 이끌어 살아가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큰 소망을 품고 자라나는 목양교회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공진수 목사님, 5월 한 달간 안식월을 갔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와 이제 안식월을 찾아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위에 영과 육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일정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함께 하시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목회와 큰 사역을 위해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믿음의 심령들 목양교회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연락하옵시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성령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갈급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 갈급한 마음을 이루하옵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각 처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지에서 감당하는 권속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시어 맡은 사명으로 영광을 드리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령들이 하나님과 역사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기심과 당리당락으로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공정과 정직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확산이 속히 멈춰지고 잘 치료되게 하소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회개하고 구원의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군사 쿠데타로 일어난 미얀마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위상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목양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두고 강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 박승재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선 예배자들 위해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에 갇힌 심령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분 오직 그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박승재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5월 2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일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출하신 서바이벌 잠언 성경 필사 2차 제본이 완성되었습니다. 1층 카페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목양 가족 사진 전시회가 교회 예배당과 홈페이지에 열립니다. 각 교구와 부서별로 가족 사진, 부모님 사진, 자녀 사진을
메일 혹은 카카오톡 목양기도 네트워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예배, 가족 식사나 모임, 가족 야유회 사진 등 재미있고 재치있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다양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전시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네, 5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등등 여러 이벤트가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5월 한 달 동안, 또 많은 날 동안 또 그러면 좋겠지만,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사랑을 주시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 간의 유대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복된 5월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지성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십니다. 잘 쉬고 오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충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귀한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주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린 자녀들, 또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그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1925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들 기념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1954년에 유엔에서 11월 20날 그날을 세계 어린이날로 이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그 전에 이미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1922년에 일본에서 이제 아동미술학 전공하던 이제 소파 방정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명칭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어린 아이들도 어른과 같은 동일한 인격체이다. 그러면서 그 어린이들을 기념하기 시작하죠. 여러 조직들을 모아서 그날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날 되면 이제 어린이들 동시를 짓잖아요. 동시 한 편을 소개를 합니다. 제목은 신의 한 수인데요.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는 피곤하다고 피자 한 판 사주고 대충 때웠다. 어버이날에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카드 적고 대충 때웠다. 엄마 아빠 나이쯤 되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자꾸 깜빡하나 모르겠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린이날 다음이 어버이날인 건 신의 한 수다. 네. 곧 있으면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어버이날이죠. 네,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 많이 주셔서 어버이날에 축하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을 또 어린이주일을 보내면서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하나님은 유월절로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죠. 또 신명기를 보면 부모들에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그 기적과 역사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왜 이런 명령들을 계속 하실까?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려면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또 결혼하고 출가했다 할지라도 우리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정식적으로 배우는 12살 이전에 어린이들을 종교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여성, 또 환자, 병자들, 가난한 자, 이방인과 더불어서 이 어린이들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에 속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은 자주 무시됩니다. 많이 혼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폭력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간간히 이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들리곤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어린이들의 권리를 세워주시죠.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 자녀들 보면 어린 자녀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엄마 이거 못해요. 아빠 이거 못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 자녀들은 자기가 못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줄 아는 분이 부모님이란 걸 정확하게 알죠. 자기의 무지와 전지전능한 부모님과를 아주 기똥차게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와 똑같다.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뢰해야만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 딸을 보면서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딸들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나? 이렇게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어린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주는 기준이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제 거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살아있는 천국 교과서인 어린이들, 또 어린 자녀들,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어린 자녀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사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율이죠. 한 명의 가임 여성이 또 한 가정에서 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2018년 이후로 이제는 한 명에서 그 이하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0.98명이었다가 작년에는 0.84명으로 떨어졌죠.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저출산율이 왜 생겼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오랫동안 사회에 있었던 잘못된 문화의 결과이다.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들, 주택 마련과 양육에 대한 재정 부담들, 또 여성에 대한 성적 불평등 이런 사회적 구조의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저출산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면 자녀가 한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잉보호가 되게 심합니다. 헬리콥터 엄마라고 하죠. 자녀가 어딜 가든 두두두두 따라다니면서 다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도 강합니다. 근데 이런 보호 속에 자라다 보니까 심지어 면접 보러 간 청년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물어보는 그런 해프닝도 일어나게 되죠. 이런 저출산의 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로 만드는 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더 나아가서 중학생, 청년들까지 또 결혼한 자녀랄지라도 그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럼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또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 이 영적 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던 사사시대.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변함없이 죄가 가득하고 예배도 무너지고 정치 사회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지금 본문에는 영적 리더인 사사로 불리는 엘리라는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엘리가 여전히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왜 이런 영적 혼란이 있었나?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더라.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노쇠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 엘리 제사장이 사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엘리가 영적 분별력과 능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하는데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불량자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가 제사장이라 한다면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따끔하게 혼내거나 훈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엘리 제사장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보이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엘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리더가 영적으로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위험한 장면들을 촬영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죠. 예전에 이렇게 상어를 촬영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깊은 바다에 다이버들이 장비를 갖추고 바닷속에 들어가죠. 쇠창살을 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고 상어를 찍습니다. 이빨의 모습, 먹이를 잡는 모습을 찍어내죠. 그런데 이 다이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쇠창살도 있고 또 위험한 상황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선도 연결했고 산소통도 메고 있고 또 배 위에는 또 다른 다이버들이 혹시나 모르게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위험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정 하나만으로 내가 이것을 촬영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장비, 안전장비 없이 수많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는 것,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장애물이 생겨도 돌파할 힘이 없는 것, 그냥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밖에서는 강대국인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도 영적인 눈이 깨어 있는가? 아직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채 그동안 신앙생활, 그동안의 믿음 생활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 경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또 미세하게 좀 거칠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갈등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엘리가 무너지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 어른 세대가 이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사회, 교회가 위기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무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두 가지 차이점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와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었는가입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에 있는 전 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누워있는 곳은 지성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쉬고 있지만 사무엘은 그 쉬할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임재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두움과 빛을 보여주시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전 안에서 누워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빛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그 임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곧장 달려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 어린이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실 때에 명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매번 즉각적으로 엘리에게 달려간 걸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그 권위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실하게 순종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각 영역, 가정,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등등 여러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신의 무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나? 세 번째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다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영적 어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보고 노래를 어떻게 부르나 이런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레슨을 통해서 직접 배운 것, 경험에서 배운 것, 만져서 느껴보고 먹어보고 이런 경험적인 알미를 뜻하죠. 즉 사무엘은 이 엘리를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긴 했는데 그냥 지식적인 알미인 거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엘리도 처음에는 사무엘이 잘못 들은 줄 알죠. 거기서 내가 부른 거 아니야? 가서 다시 자라.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다시 가 자라 얘기하죠. 근데 세 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비로소 엘리 안에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응답해야 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배우죠. 비록 노년에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자식 농사도 사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는 사무엘을 영적으로 조기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 순간에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는 영적 어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배우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드디어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정확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이제 엘리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이가 어렸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직 신체도 연약한 어린 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무엘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이 엘리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영적 어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 한나이죠. 자녀가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드디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약속한 그대로 사무엘 그 아기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 기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아들을 구했을까요? 한나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것이 아들 사무엘에 대한 또 진정한 사랑이기도 하죠.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넌 정말 하나님 손에서 자라야 한다.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오늘 찬양처럼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자녀에 대한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아마 젖을 먹이는 동안 그 아기에게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계속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 어린 아기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영적 어른들을 통해 사무엘이 자랐죠. 그래서 평생 사무엘의 입에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잘 준비한 이 예배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어떠한 예물보다도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은 자라가면서 미스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위기에서 구출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사무엘과 다윗을,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양심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백성들의 그 어떤 것도 훔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가르치죠. 마지막까지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딱 한 문장만 적을 수 있는 분필과 칠판을 주시고 너희의 자녀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기록하겠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적어 보시겠습니까? 저희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등부 사역을 보면, 청소년들 삶을 보면 이 시험 기간 때에 여실히 영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시험 기간 되면 이제 교회 출석률이 푹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공부해야 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2년 전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을 이번에 더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간식을 준비하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밤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교회 못 가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래요. 근데 이 말이 충격적인데 충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배를 잘 드리지는 않아요.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도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친구인데 어떻게 영상으로 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 못 드리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에 이 친구가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그래서 안 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영적 현실이구나.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점점 이것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던 그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먼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먼저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또 다음 세대들에게, 만나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자녀가 태어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녀들을 보면 육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건강하지 못하죠.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노출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잘못된 가치관에 계속 노출되죠. 그런 입시에 대한, 성적에 대한, 성공에 대한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병들어가는 거죠.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난 친구 이제 만나면서 야 학교 못 가서 어떡하냐 속상하겠다. 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안 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데? 귀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에게는 욕설, 비속어를 많이 듣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안 들으니까 귀가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학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런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 부모에게서 독립돼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항인 저항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반항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동일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재작년에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참 생각나는 건 똑같은 작물들을 보통 심잖아요. 뭐 상추 심고, 뭐 치커리 심고, 그 때마다 방울토마토 심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면 잘 자라는 땅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자라는 땅이 있죠. 보면은 잘 자라는 땅은 항상 아침에 이게 물이 촉촉이 땅에 적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주도 잘 꽂아져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땅 가보면 맨날 말라 있어요. 그리고 벌레도 엄청 먹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제 옆밭에다가 물도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어떤 정원에 키워지냐에 따라서 똑같은 작물인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히 자라려면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최고의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이 거침없이 몰려오는 세상의 가치관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아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미 출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올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갈등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가 아마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영적 어른인 저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어른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어린 자녀를 포함해서 어린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 내에서 우리가 영적 어른으로서 이 언어를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죠. 이번 가정의 달, 저의 자녀들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영적 어른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날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적 어른으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대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경험, 수많은 익숙했던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희의 자녀와 저희의 손자들이, 또 만나는 어린 자녀들이, 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하여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렇게 영적 리더로 세워져가는 복된 날들, 복된 가정, 복된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함께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영광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그 주님을 향해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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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그 마음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 주여 재정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그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그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저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냥 우리를 어른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어른으로 부르셨으니 저희의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 어른으로 살며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또 저의 삶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다음 세대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고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목양 공동체 위에 또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위에 또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